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장은 편지, 사장은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가 담아져야죠. 오장은 장막지, 육장은 은혜의 시대, 칠장은 디도, 디도를 통해 얻는 기쁨. 그 다음에 8장 이제 8장에서 9장은 연보입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이제 8절을 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할 텐데, 오늘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가 어떤 연보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보하고 헌금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연보는 이렇게 기부금이죠. 그죠? 기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는 후원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하죠. 그죠?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 근데 헌금,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그 성격이 어떠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배, 옛날로 말을 하면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주일 예배 시에 연보는 못해도 되지만 헌금은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이렇게 소와 양 등, 염소 등 이렇게 재물이 있어야 한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헌금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재물이죠. 재물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재물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헌금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건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연보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모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도 기특한 거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특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이걸 간증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 교인도 그럼 우리도 하자.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막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한 이 연보가 어떤 연보인지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지만은 이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본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연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한 연보죠. 이 연보를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보는 은혜예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요. 또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나도 또 줄 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게 연보라는 거.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연보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회가 은혜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기회가 은혜이다. 첫 번째는 기회가 은혜이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기회를 잘 잡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자기들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거는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 수 있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진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방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이 조건이 갖춰질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남편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아내에게 줄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가 웬만한 거 주면 오히려 욕 먹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좀 가난한 사람, 좀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줄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가 줄 것이 나한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줄 사람이 있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이게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으면은 이게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또 다 없어져 있어요. 어디로라도 다 새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들고 있을 때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주세요. 남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밖에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원리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중국에서 중국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이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 가지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떡을 던지라고 하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일마다 떡을 이제 그 비닐종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강에다가 던졌대요. 강에다가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하류에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며칠 동안 하나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강가에 와서 그 강물을 이렇게 퍼서 먹는데 보니까 뭔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건져보니까 그 비누로 있는데 그 안에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서 이제 그 떡을 먹었어요. 먹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어.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떠내려 보내는가 좀 너무 궁금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떡으로 이제 연명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자를 찾으러 온 그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는 발견돼 가지고 다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누가 떠내려 보내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 왕자가 그 떡을 건져내서 먹었던 그 지점에서 얼마 정도 위에서 그 한 사람이 그날도 가니까는 비늘에 떡을 싸가지고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는 궁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왕자가 그분께 감사를 하고 그 각종 귀한 보배들을 그 사람한테 보석 상자를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실천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석 상자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이 모이니까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내가 전해줬어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거기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렇게 쭉 하고 마지막 12절에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마무리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구하라는 말씀을 7, 8, 9, 10,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절부터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니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무리를 12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할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막 예배당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주고 싶은데 통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뭐 발버둥 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도 그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보와. 이 연보는 헌금이 아니고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대로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처럼 기회가 생기는 대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꾸 나눠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 내가 했잖아요. 막 던지고 나누어주고 한 거는 그 부모가 했는데 받는 거는 자식들이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손들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대신관계법이 4개고 대인관계법이 6개잖아요. 그 6개 중에 대인관계법 6개 중에 첫 번째 법이 뭐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근데 다른 계명에는 뒤에 멘트가 없어요, 멘트가. 근데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뒤에 멘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멘트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제쳐놓고 축복을 자꾸 구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오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 원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건 다 적용이 됩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효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가보면은 다 잘 됩니다. 이런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성실함으로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쌓아두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 삼아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고 옆에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집에는 자녀들이 7명입니다. 자녀들이 7명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추석이 됐는데, 어느 해 추석이 되었는데 집집마다 다 송편을 만드는데 이 집은 송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 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집의 어머니가 7을 키우는 엄마가 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옆집 부잣집에 그 한 아이를 시켜가지고는 옆집 부잣집에 갖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드리면서 엄마가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옆집에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하는 말을 하면서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가 그걸 들고는 부잣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주인집 마님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그걸 또 엄마가 말한 대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큰 소쿠리에다가 송편을 가득 담아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들려주면서 원래 송편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눠 먹고 싶다 하면서 전해주라고 해가지고는 들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룽지 조금 담아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송편을 한 소쿠리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가 적용된 그런 사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통로를.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어도 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7장 7절에서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도 잘하죠, 그죠? 주여, 주여, 주여. 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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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예? 이거 제일 잘하죠. 예? 또 이렇게 주님을 왜 그렇게 방정맞게 부르는지.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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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그렇게 막 외쳐댄다고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제가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다 되는데, 교육전사 10년, 내가 여기 개척교회 3년, 여기서 19년, 그럼 몇 년입니까? 그러면 22년, 그리고 32년 한 거예요. 교육전사 한 것까지 하면은. 그 32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돌이켜보면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육전사 제가 20만 원 받을 때 결혼했습니다. 20만 원 받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 태어나고 셋째까지 태어나고 했는데, 그때 뭡니까 20만 원을 받으면은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성경금 떼고 또 교통비 떼고 하면 5만 원도 안 남았어요. 5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걸로는 3일밖에 못 써요. 3일밖에.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돌이켜보니까 다 사람이라는 통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통로를 사람을 통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내가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바로 밑에 우리 두 사람 신혼 빵을 얻어서 1200만 원 전셋집, 그 강장동에서 제일
제일 싼 집이었어요. 지층인데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학교 바로 밑에 집이 있으니까요. 뭐 동기들 공부하는 뭐 같이 아는 사람들이 학교 올라가면서 들리고 내려가면서 들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손님이 오면 또 뭐 대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학교 바로 밑에 방을 얻으면은 이거 각오해야 돼 이거. 그 손님을 치르지 않으려면은 멀리 얻어야 됩니다, 집을. 학교 바로 밑에 있으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대접할 게 있어야 되죠. 돈 5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라면을 한 박스 사다 놓더라고. 한 박스 사다 놓고 오는 사람마다 라면을 하나씩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라면 하나씩. 오는 사람들마다 라면 하나씩 끓였대. 거기에다가 뭐 계란도 하나 넣고 또 국도 조금 몇 개 넣고 이렇게 가지고 끓였는데 그렇게 그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놀랍게도 보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통로더라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통로로 그분들을 삼더라고요. 올 때 빈손으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 양손에 하나씩 꼭 들고 옵니다. 예?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날은 과일 들고 옵니다. 예,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봉투 들고 와서 봉투 주고 가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치우시더라고. 우리는 라면 대접했는데 막 봉투로 돌아오고 과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제가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저의 간증을 하면 이 자랑이 될까봐 참 조심스럽게 꺼내요. 저의 이야기는 꺼내는데 어쨌든 이 원리를 설명하려면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뭐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간증을 하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 기회를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걸 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울 사람이 보이면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도울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또 이게 또 하늘에 쌓여요. 하늘에 쌓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기회가 은혜이고, 두 번째는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넉넉한 가운데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8장에 보시면은 2절 보세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 환난의 많은 시련, 이거 뭡니까? 박해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연보는 내가 여유로운 상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보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우리가 뭐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다른 거예요. 그거가 좀 달라요. 예. 연보는 은혜예요. 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가 많지도 않은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저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그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너희들은 넉넉하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인들에 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거기는.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그 시골 같은데 뭐 지방도시 이런 데 가보면은 돈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의 고향 풍기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뭐 인삼 재배를 하죠. 또 풍기 인견 유명하잖아요. 풍기 인견 공장이 많았고, 그리고 또 가수 농장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뭐 안동 그쪽 주변 그 위에 지방에서 제일 돈이 많은 곳이 풍기였습니다. 풍기가 제일 지금도 그래요. 풍기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 비해 가지고 넉넉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전을 받고 다시 시작하라 이겁니다. 또 하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그 연보를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합니다.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한 연보입니다. 이들이 한 연보는 어떤 연보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이게 연보예요. 그냥 뭐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일부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다시 말하면은 내가 뭐 전세 1억 보증금에 살고 있는데 그걸 5천만 원으로 낮추고 그 5천만 원을 빼 가지고는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네. 참 이런 이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구제는 내가 쓸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걸 내가 한 끼 안 먹고 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연보의 원리대로 보면은 내가 먹고 남아서 주는 것,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연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3끼 먹는데 한 끼를 안 먹고 한 끼 안 먹은 걸 아껴가지고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쓸 것을 주는 것이 구제이다.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제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절에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서 한 게 아니고요.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예.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예요. 자발적으로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 보상심리나 이웃과 비교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머리 굴리면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보통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내가 이만큼 주면은 뭐 돌아오는 걸 염두에 둔다라는 거죠. 또 내 옆집에 사람은 뭐 1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연보는 비교나 보상 심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이걸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조금밖에 안 했다고 나를 또 뭐 이상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그 당시에 내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원해서. 뭐 체면이나 명예 같은 것,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의 연보의 원리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체면이나 명예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유한 가운데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유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연보, 이것이 참 연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연보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 먼저 드리고 주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으로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후에야 이 연보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서 되어야 그것이 연보이다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그 뜻이 어디 있나?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그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자원하여 드리고 그 쪼들린 가운데서도 그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손에 쥐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연보를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연보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이걸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보를 많이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연보를 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 헌금은 그 연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연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연보를 드리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6절에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럼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여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성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리던 그 연보 있죠, 그죠?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연보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마무리 지으라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단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들이 있죠, 그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같이 바뀌지 않도록
이것도 있잖아요. 경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받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은 이게 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냥 금방 변해져 버린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그 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데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 이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그 마음을 유지시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지금 뭐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일 날 우리 교회가 62주년 기념 주일인데, 그날 우리가 항존직 세 분을 이제 임직합니다. 임직을 하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임직을 받고 난 후에 그 받은 그 임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면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임직할 때 안수 받을 때 주신 그 마음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6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62년 동안 많은 항존직들이 세워졌고 많은 항존직들이 이제 있었죠, 그죠? 우리 교회 역사에 보니까 항존직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많은 항존직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안수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소중히 여겨서 받은 그 임직을 이렇게 성실함으로 수행을 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겠죠. 우리 교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분, 뭐 일반 평신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만은 항존직들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락 없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거나 그런 것은 정말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좀 작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라 하는 명을 받고 미션을 받고 교회를 파송을 받아가지고 떠나고 이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뭐 옮기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존직들은 꼭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설명하면서 지속성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지속성.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시험 들면은 그냥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참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19년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항존직들은 여하간의 어떤 큰 시험이 있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잘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책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책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속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성이 참으로 중요한 은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감사하던 마음, 처음 자유로웠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막 내 안에 넘쳐날 때, 그때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그리고 감사하던 그 마음, 자유로웠던 마음,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자유하게 된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이어야 한다. 이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변심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는 마음이면 주는 거예요. 주겠다는 마음이면 주는 겁니다. 드리겠다는 마음이면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해요. 그 뒤에 무엇으로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게 만들면은 배은망덕한 놈 이러는 거예요. 뭔가 바라면서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이런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몸짓고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나한테 좀 실망시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이 나쁜 놈, 배은망덕,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는 사람 그거 안 갚는다고 있잖아요. 멱살 잡고는 언제까지 줄래? 언제까지 줄래? 언제까지 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방정맞게 말을 했어요. 예? 언제까지 줄래? 언제까지 줄래? 언제까지 줄래? 예? 그 사람은 내가 재연을 좀 한 거지만 그 사람은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재연한 것보다도.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는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4절, 6절, 7절. 4절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6절 그래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 다음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연보 드리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10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쌀 나누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해마다 힘에 지나도록 해요.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 작년에 159포대를 나눠줬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교회 재정 손 안 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목적 헌금한 것으로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연보는 은혜다. 오늘도 봉사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은혜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연보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연보는 은혜이다. 연보는 은혜이다 하는 이 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연보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리 위에, 이 축복 위에서 드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하나님, 이 원리의 근거에서, 이 원리의 바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연보한 것이 하나님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축복하는 이런 큰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돌아볼 때 필요 줘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냥 손을 펴서 좀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